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다소 딱딱하고 지루해 보입니다. 기업 분배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다 보니 지명과 경계가 계속 나열되고 어떤 흥미로운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전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유산 목록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실제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공식 문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가정이 물려받을 상속 재산 목록이라면 우리는 결코 지루해하지 않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기업 분배는 단순한 행정적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과정을 증언하는 믿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한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레위 지파의 땅 대신 특별한 분깃을 주셨음을 말하며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 신앙이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서 악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을 설명합니다. 21절의 설명과 같이 이 땅은 본래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지역이었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획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기업 분배의 과정 속에서 매우 특별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줄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은 시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모압 왕 발락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자입니다. 또한 민수기 31장의 내용과 같이 그는 교묘한 꾀를 내어 바알부올 우상숭배 사건을 일으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발람의 죽음이 기업 분배 가운데 삽입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는 악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죄가 섞여 있는 곳, 타협이 자리한 곳, 과거의 상처와 불순종이 숨겨진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얻은 기업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악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 안에 여전히 남겨둔 죄의 습관, 해결하지 않고 묻어둔 죄책감, 반복해서 넘어지는 유혹의 통로,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생각과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발람의 씨앗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악을 제거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로, 기업 분배는 공평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3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모세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르우벤 지파뿐 아니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 모두에게 반복되는 말이 있죠. 15절, 24절, 29절에서 그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족대로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죠. 이는 기업이 공평하게 나누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문의 규모와 형편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나누어졌으며 편애와 불공정함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 분배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기업을 나누실 때에 결코 불공평하거나 치우치지 않으십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도 공평함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역의 기회가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있는지, 칭찬과 인정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나 또한 사람을 대할 때에 편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의 위에 세워질 때에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 기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본문 마지막 절은 기업 분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학적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분깃, 그들의 기업은 다른 어떤 땅도 아니고 곧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나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선언은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축복이나 세상적 기회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참된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업처럼 붙잡으면 그 삶은 언제나 불안과 상실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붙드는 삶. 요단 동편의 기업 분배 기록 속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죠.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업은 공의 위에서만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에서 악을 멀리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기업으로 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부요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크고 작은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씀에 표대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나갔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든 가정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